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구약 페이지 27쪽. 네,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1절, 2절 읽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같이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네, 꼭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반드시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 유일한 길,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없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전문 사역자가 되어 있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항상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근데 먼저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전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뭘 바라시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전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들게 되면은 집중적으로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누구죠? 조혜린 씨 어머니 되시는 분이 나이가 지금 꽤 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독실한 남녀호랑개교 신자였다가
조혜련 씨를 통해서, 딸 조혜련 씨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읽으신다잖아요. 좀 나중에 이렇게 좀 붙게 되면, 그게 이렇게 좀 탄력이 붙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진짜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이 어렵지, 처음 몇 번이 어렵지. 읽게 되면 재밌어요. 굉장히 내용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우리 영혼에서 샘이 터집니다. 샘물이. 우리 영혼도 샘이 있거든요.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됨에 따라서 깊이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생수가 터지는 거죠. 기쁨이 느껴져요. 기쁨이.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 어떤 최고 어떤 그 절정 단계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생에 있어서. 나머지는 마무리하는 인생이잖아요. 23장이나 24장까지는. 그리고 나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잖아요. 그죠?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75세에 죽게 되니까 100년을 더 사는 셈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다음에 100년을 더 살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23장, 24장은 그래서 마무리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22장은 아브라함 생애에서 최고 절정기,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심각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부담을 느끼죠. 부담을 느껴요. 근데 좀 가볍게 제가 일부러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가볍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자, 21장 우리가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20장 말씀을 전했죠. 근데 21장에서 보면은 이삭을 낳지요. 그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서는 아기를 임신할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예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마서에 보면은 죽었다란 말이, 죽은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란 말이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죽었음을 알고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기를 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아기가 임신이 되고 잉태가 되고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이 잘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22절부터 21장 22절부터 보면은 주변에 그 아비멜렉 있잖아요.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민족.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아비멜렉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뭔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강성하게 번성하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가서 화친조약을 맺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침략하지 마라. 우리한테 뭔가 공격하지 마라. 이런 어떤 그런 의미로 화친조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이삭도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변의 어떤 그런 사람 민족이나 주변의 나라와도 화친조약을 맺고 평화로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평화로운 가운데서 잘 살고 있던 때예요. 잘 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특별한 어떤 과제, 숙제를 부여하는 거죠.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축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짝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일들 후에, 즉 21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참 굉장히 평화로운 가운데서 가정도 삶도 뭔가 평화로운 가운데서 잘 살고 있을 때에 그런 뜻입니다. 잘 살고 있을 때의 일들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충 학자들이 짐작하고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스마엘을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 21장에서. 이스마엘 몇 살 때 내보내냐면 보통 한 15살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22장에서 이삭의 나이도 그때쯤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쯤 됐을 거다. 한 15살에서 16, 17살 정도 됐을 때. 왜냐하면 나중에 이삭이 나무찜을 짊어지잖아요. 번제로 드릴 그 장작을 팼는데 그 장작 더미를 짊어질 정도 되니까 적어도 좀 지게질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자랄 때 보면 지게질 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은 지게질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일어난 일인 거죠, 지금. 15살에서 17살 사이에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몇 살이에요? 15살잖아요? 13살이구나, 13살. 그러니까 그러면 중학생 정도 되겠네, 지금 현재. 그죠?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얘기네. 그래서 그런 일들 후에 어쩌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이삭을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115세, 117세 이렇게 정도 됐을 때인 거죠. 15년에서 17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평화롭게 잘 살고 있을 때예요. 아무 걱정 없이. 큰 걱정 없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현실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의 보따리를 딱 쌓아놓고 옆에다 쌓아놓고 살짝 한번 건드려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가지고 2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죠.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연히 항상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시험 테스트해 보려고. 그랬더니 2절에 그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좀 내용이 심각합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독자입니다. 독자. 네 독자 있지? 네 외아들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일부러 그 마음을 건드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네 아들 있지? 네가 사랑하는 아들 있지? 네 독자 있지? 이거예요. 네 독자. 일부러 하나하나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인 거죠. 더군다나 100세에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거고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쩌면 사랑하다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삭한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집착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독자 이삭을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것도 사랑하지만 가만히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너의 독자 있지, 너의 독자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가 나오잖아요. 제사 종류 중에서. 번제는 기쁨으로,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태워드리는 거죠. 짐승을 번제로 드린다고 그럴 때 짐승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나무에서 태워서 그 향기 있죠. 그 연기로 되어 있는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코로 이렇게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그 사람한테, 그 번제를 드린 그 사람한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그게 번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예요? 아들 이삭을 그 번제로 드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명령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컨대라는 말이 있어요. 청컨대, 히브리어로 나 그래가지고 청컨대 이렇게 해볼래? 이거예요. 사실은 권고입니다. 권고. 은근히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 한번 그렇게 해볼래? 권고고 일종의 부탁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일종의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한번 해볼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심각하죠.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엄청나게 고민했겠죠. 인간인데 그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쯤 되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를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 성숙해졌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숙제로 마지막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성에 있어서 기말 시험 또는 어떤 그런 졸업 시험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어려운 시험 문제이긴 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한번 네 독자를 한번 번제로 드려볼래? 아브라함이 심각한 고민을 했겠죠. 근데 묵묵히 수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3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가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 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그게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은 자기를 쳐서 일찍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기를 쳐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어떤 그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제안하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뭔가 숨은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 숨은 뜻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썼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말 나오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육신과 막 충돌이 일어날 때, 육신적인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때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를 쳐서 일어나게 만들어서 낙이 앉아 하나하나 자세히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잘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가. 낙이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두 종들이에요. 이 두 종들, 두 젊은 종들입니다. 두 젊은 종들과 그 다음에 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잖아요. 3일길이에요. 3일길.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부러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모리아 땅이란 말을 썼잖아요. 지금 어디 살고 있었냐면 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맹세의 셈이라고 그러죠.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데 이게 모리아산 이걸로 갑니다. 이게 모리아산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약 3일거리 걸린다고. 75km? 75km 그렇게 돼 있나?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모리아산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가는데 그 다음 그림은 더 잘 보이겠네. 이게 솔로몬, 지금 예루살렘 성 있죠.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이게 모리아산, 지금 현재 성전이 있는,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있는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막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 있는,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질, 하나님께 제사드릴, 예배드릴 성전이 지어질 그곳에 가서 지금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일길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걸어갔겠어요.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에 멀리서 이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5절에 얘기하죠. 5절에 보면은 이제 젊은 종들한테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내가 아이와 함께,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되겠죠. 나는 아이와 함께, 우리가 함께 갔어요. 우리가 가서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알듯 모르듯 말을 써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혼자 오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오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분명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가 분명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하면서도, 그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너희들한테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 뭘까? 그래가지고는 그런 말을 하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동안 뭔가 그 짐승한테, 당나귀한테 짊어졌던 그 번제 나무를, 장작이죠, 장작들을 이제는 이삭한테 짊어지라고 합니다. 아들 이삭한테 짊어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갑니다. 쭉 가는데 이삭이 결정적인 질문을 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빠, 내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빠 그러죠. 그랬더니 내 아들아 여기 있다. 왜? 그러죠. 그랬더니 이삭이 그러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이삭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도 그냥 어떻게 보면 궁금한 거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가서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삭도 번제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나이가 15살 넘었으니까.
그럼 번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을 없고 뭐예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보소서. 항상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힘내 보소서가 있으니까 그게 있더라고. 보소서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 발음, 그 다음 말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담겨 있는 편이 아브라함의 이게 믿음의 답안입니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 이거예요. 모범 답안. 그게 7, 8절이에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제할 어린 양, 번제할 양, 번제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준비하실 거야 이거예요. 이게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은 그 14절에서 나오죠. 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이 이레가 사실은 우리는 그냥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원래 원뜻이 뭐냐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뭘 보고 계신다? 네,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인 거죠. 재물.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뭔가 뜻이 다양해지는 거죠.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 재물을 보고 계신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범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 이삭을 번제로 분명히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1절에서 8절까지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뭔가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를 쌓아놓고 그 복을 주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시험을 다 본 적 있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 시험 잘 본 사람들한테 상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큰 보상을, 나중에 보상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게 18절에서 보면은 이는이란 말이 나오죠.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 때 이는, 그 다음에 이는이란 말이 보상이란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큰 보상. 이 보상이다. 뭐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큰 상, 보상을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년 동안 광야를 거치지요? 40년이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풀 한 포기도 없는,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여기 나오잖아요. 너를 시험하사. 사실은 그 광야 기간을 거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 테스트하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너에게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복을 주시기 위한 건데 복을 주시기 전에 테스트 과정으로서 광야 생활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인생에서 광야 같다, 내 인생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이 복의 보따리를 쌓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그 어떤 광야 기간은 끝나게 되고 상급이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또 26편 2절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도 다 아시겠지만 시편 기자도 그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시험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나를 테스트해 주세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보세요. 나를 테스트해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뭔가 테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큰 복이 있게 되는 거니까 뭔가 테스트 기간이다 그러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인생적으로 힘들지 사실은. 삶에 실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나중에 뭐예요? 이 신기간이 끝나고 나면 큰 상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그 방법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이 시험을 왜 주시느냐 이거잖아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잘 갖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심령이 온전한 심령으로 잘 갖춰진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금씩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심령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면 이 베드로전서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로 황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핍박하고 막 그럴 때에 그때 쓰여진 이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인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인간인 이상 그렇잖아요. 시험 앞에 근심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근심하잖아요. 우리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항상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시험도 힘드니까 그게. 그래서 잠깐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가 막 두렵고 막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크게 기뻐하는다 그러잖아요. 시험을 놓고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크게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져서, 그러니까 이 시험을 거쳐서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단련시키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어떤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믿음을 보이게 되면 이 시험 기간은 끝나고 그 다음에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태도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메시지예요. 보면은 9절부터 14절까지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그곳에 일러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장소에 이르죠. 가지고는 9절에 보니까 아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은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 그 다음에 또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묶지요. 끊어 묶고 그 다음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와, 이 드라마틱하죠, 그죠?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묘사를 하잖아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어떤 개입,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길이잖아요. 죽을 것 같은, 그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길 아닙니까, 이게? 내가 이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인 거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도 참 순종을 해요. 나이 15살, 17살이면 반항할 수도 있는데 이삭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삭이 결박당해가지고 아무 말 없이 결박당해가지고 제단 나무에 이렇게 올려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잡죠. 이렇게 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잡은 10절을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아들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잡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잡은 것은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옛날 번제를 드릴 때 보면은 양을 가지고 번제 드릴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피를 빼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피를 빼기 위해서 칼을 목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들 이삭은 지금 이렇게 번제로 뭔가 제물로 지금 나무 위에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잡죠. 그 다음에는 곧바로 이제 목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몇 초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개입을 해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굉장히 긴급하죠. 그죠? 아브라함아 기프가 부르죠. 아주 긴급하게.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12절에 그랬죠.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또 강조되잖아요. 너의 아들 그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돼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알았다예요. 알았다. 네 독자, 정말 너의 목숨 같은,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수 있는 그런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니 이제야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예요. 알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구나. 아브라함은 진짜로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판단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딱 멈추게 만드신 거예요. 됐다 이거죠. 됐다. 이제 됐다 이거예요.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완전히 끝난 거고 아브라함은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100점 이렇게 된 거예요. 100점. 그 다음에는 이제 상급이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3절에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딱 주변을 보니까 안 보였었는데 그 없었는데 순양의 수풀에 딱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순양의 그 뿔들이 우리는 뿔 이렇게 단수되어 있잖아. 뿔들이 수풀에 딱 걸려가지고 옴싹달싹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자기 아들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드라마죠. 드라마.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 들었겠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다음부터 이제 속담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속담이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된다는 말이 바로 이래요.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산에 가면 보여지리라.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에 그 산에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가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한테 부담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해보려고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그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순종하려고 한 발자국을 내디딘 거예요.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탑! 그러면서 멈추게 하시면서 딱 그 재물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참 어떻게 보면 이런 힘든 결정을 어떤 그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힘든 말씀에.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보면은 히브리서 6장,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 요약한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마지막 기말 시험을 이렇게 딱 시험 문제를 제시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답안지, 모범 답안지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의 자손,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텐데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완전히 죽게 되고 죽어 사라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겠구나.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걸 믿은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까지 간 거예요. 부활신앙.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잖아요. 그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거구나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뭘까지 믿어야 되냐면은 부활신앙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부활신앙.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또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목표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사실은 그걸 고백하면서 믿은 거거든요. 옛사람은 죽고 지금까지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죽고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게. 근데 그게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내가 계속 살아납니다. 내 고집을 피우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살려고 하게 됐죠. 그래서 날마다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새 생명을 뭔가 이렇게 주시는 부활신앙이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믿음, 부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안지를 제출했더니 하나님이 합격하신 거예요. 합격. 바로 이거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됐다. 너는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졸업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서 졸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레란 말이 뭐라고요? 보고 계신다 뜻이에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레. 보았다가 아니고 이레는 보고 계신다입니다. 보고 계신다. 항상 현재 시제예요. 보고 계신다. 그게 의역이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창세 17장 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내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니까.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기치로 내걸었던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시편 16편 8절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라고 마음에 간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신앙생활 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혼도, 영이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면서 내 육체도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레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뭐예요? 항상 이렇게 우리 마음은 기쁘고 우리의 영혼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내 몸도 육체도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도 항상 이런 믿음을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라고 해요? 떨어질까 조심해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즉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순간적으로 많이 잊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신을 따라 삶을 살게 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게 여호와 이레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거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여호와 이레, 이걸 깨달았고 이걸 선포한 거예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15절 마지막 메시지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부어주시는가 보세요. 마침내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모범 답안을 제출함으로써 완전히 합격했잖아요. 하나님 평가는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너가 1등, 2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모두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100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중에 지금 끼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복을 부어주시나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제 상을 주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이르시되 뭐라냐면은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세요. 이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약속해 주셔도 되는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네 생명처럼 느껴지는, 네 생명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세 가지 복을 주시죠. 보면은 첫 번째 복,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냥 복을 주고 그냥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아니라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강조합니다. 강조. 복에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상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급,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자손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너의 자손이 뭐예요? 대적, 이게 원수,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이에요.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천하 만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죠? 엄청난 비전이잖아요. 너의 자손이, 너의 씨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때 붙이시는 말씀이 인언이란 말이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큰 보상은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내 말을 그대로 따르고, 준행이 순종이잖아요. 행동하는 거. 그래서 너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준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상급이니라. 거기까지가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을 듣고 돌아오죠. 그의 종들한테 돌아와서, 이삭과 함께 돌아왔겠죠. 이삭과 함께 돌아와서 이제 함께 떠나서 다시 브엘세바로 거기 가서 살았더라.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또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히브리서 6장 11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거 11절 12절 그 다음 그 13절부터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시되, 나오잖아요. 이게 보죠. 원래는 더 큰 존재를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성경을 걸고 맹세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큰 것을 걸고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맹세하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여기를 풀었었어요. 여기서 아까 우리는 큰 복, 그 다음에 크게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풀었었어요. 그대로 원래 원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그러고 나오잖아요.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그 다음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원래 원문이거든요. 이게 그 17절에 나오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끝까지 인내했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오래 인내함으로써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래서 11절로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말 쓰는 순서대로 한다면 이것부터 얘기한 다음에 11절 얘기할 텐데 여기는 히브리서에서는 좀 뒤바꿔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그잖아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이유가, 목적이 뭐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의 목적이죠. 말씀의 목적. 뭐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동일한, 진짜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 신뢰해서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막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부 다 모두가 같이 부지런, 영적으로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한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이죠. 소망의 풍성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우리한테 축복의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풍성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한 소망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않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믿음과, 나오잖아요. 믿음과, 진정한 믿음과 인내죠. 인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기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본받는 거. 누구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축복의 약속의 보따를 쌓아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 축복의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막 위에서 부어주고 계실 때 그 소낙비의 빗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하늘을 향해서 펼쳐져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딱 엎어놓고 있으면은 한 방울도 내 거가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 부어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들을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주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근데 그것을 진짜 내 삶의 어떤 축복으로, 내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드는 거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본받는 믿음이 되라 이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예표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모리아산 있잖아요. 모리아산. 십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곳이 모리아산인데 그 하필이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큰 어떤 메시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 부어주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복,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 나오네요.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자를 우리한테 주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삭도 묵묵히 나이가 15살에서 17살이면 반항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어떻게 보면 믿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아버지한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또 예수님의 믿음의 순종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거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즉 이삭이죠. 이삭이 곤욕을 당하여 굉장히 어려운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반항하거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또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막 안 죽으려고 막 발부둥 치고 도망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롭지만 힘든 일이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거를 상징적으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37절, 나에게 있어서 독자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은근히 이거 한번 드려볼래? 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게 있어서 나의 독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 독자가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요것만 걸리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는 그게 있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들인데,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목숨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권력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내 재산 욕심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목숨처럼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자기 목숨, 이거 자기 목숨. 그런데 뭐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는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켜주시고 그것들이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집착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절대로 이삭 못 내놓는다고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뭐예요? 진짜 망가지는 거죠.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이 선물되게 만드시고 그것이 복되게 만드시고 우리 삶을 참으로 축복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그거거든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것을 주워놓고 뺏으려고 하시겠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보면은 과자 한 봉지 주고 막 딱 벌리잖아요. 유빈아 한번 줘볼래? 그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욕심가지고 안 줘, 이가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아이는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주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받고 뭐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그야말로 쏟아 부어주고 싶지, 다른 나머지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잖아요. 우리가 우리 독자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전토가 뭔지 아시죠? 땅이잖아요. 땅. 재산. 이런 것들을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번 그거 줘볼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냥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됐다. 거기까지 끝.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받는 신용만 하시는 거지. 받는 신용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배를 받고 그잖아요. 여러 배. 하나님이 축복을 보따 싸주시는 거예요. 과자 하나 받고 어린아이한테 과자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자를 그냥 몇 봉지를 그냥 부어주는 거죠.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영생. 이게 구원이잖아요. 완전한 구원. 천국. 완전한 구원을 상속받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된 삶, 정말 축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장차 영생, 천국,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네 독자 있지? 그거 한번 내한테 줘볼래? 그랬을 때 힘들지만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신용만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디뎌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야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